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15강,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13장까지 되는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의 후손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관직을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은 파괴된 채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유다 총독의 지위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과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당시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이 총독이 유다 지역까지 관할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남유다 공동체가 다시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 자신들의 그런 세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며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수해냅니다. 이 성벽 재건을 다 마친 후에 유다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고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제 성 안에서 살게 될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성전 종사자들과 또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책에 기록하고 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전 봉헌을 마친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에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을 처리하고 끝까지 개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12장 44절부터 47절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조치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한 날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보관하는 곳간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예물들은 먼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45절 46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이제 본래 레위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후손들로서 제사장과 또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던 레위의 후손들 모두를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때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좁은 의미로는 이제 아론과 그 후손들, 즉 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의 후손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레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제사의 사역을 주관하고 레위인들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다 이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레위인들이 필요했고 몸을 쓰는 아주 고된 일이었습니다. 또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이 진을 칠 때에는 성막 주위를 둘러싸고 다른 지파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막을 지키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을 만져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백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막을 뭐 이렇게 들고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일부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지어진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모든 레위인들이 24반열로 나누어져서 1년에 2달씩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관의 일, 또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일, 그리고 또 찬양하는 성가대로 봉사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된 후에는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레위인들이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 반대하면서 다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제 레위인들도 같이 그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레위인들도 같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 후에는 반열을 따라서 또 성전 제사의 사역을 돕기도 하고 성전 문을 열고 지키는 문지기 사역 감당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47절을 보시면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아론 자손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떤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제 각 지파에서 드리는 11조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 사람들도 이 전통에 따라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그런 생계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경제적 상황이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44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곡간 채우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시대에 드려지던 성전 예배에는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만 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기뻐하며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한 곡간을 채웠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기꺼이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제사장 레위인들과 나눴음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한 직후에 했던 일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곡간을 채우고 그 곡간을 지킬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주일에 시간을 드리고 또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며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런 11조와 주일 성수와 이런 교회 봉사를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런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본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13장 1절부터 3절은 성벽을 봉헌한 후에 느헤미야가 했던 두 번째 조치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신명기를 보시면 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사실은 모압과 암몬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롯의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며 저주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압 암몬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심으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삶을 방해하고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에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을 범하는 그런 큰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대적하고 죄로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는 아주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이방 족속을 이렇게 분리해낸 것은 단순히 이방인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룻기의 주인공인 이 룻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공에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기가 섬기던 자기 조상과 자기 가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오미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유다 지파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이제 되는 겁니다. 결국 모압 여인 룻은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민족과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라도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과 같은 이방 족속에 대한 느헤미야의 강력한 조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세속적인 가치, 우상숭배적 가치를 철저하게 분별하고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이 시대의 교회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시대의 세속적 가치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그런 세속적인 우상숭배적 가치가 뭡니까? 돈, 권력, 쾌락,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중시하면서 돈 많고 힘 있고 어떤 쾌락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요즘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심지어 교회에도 너무나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잘못된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암몬 사람이고 모압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세속적인 우상 숭배적인 가치들을 잘 분별하고 이런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13장 4절부터 31절 끝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이제 그 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좀 추진한 후에 다시 어느 시기에 그 페르시아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시기에 저 북쪽 암몬 출신의 도비아가 유다 공동체로 들어와서 성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도비아는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아주 공공연한 이 유다 공동체의 대적이었습니다. 이 도비아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에는 유다 공동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서로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 사람들을 그 유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리시키려는 느헤미야의 그런 엄격한 정책에 이제 아마 반대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다시 페르시아로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북쪽 사마리아의 도비아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 도비아를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이제 도비아에게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방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11조와 예물을 보관하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제 바벨론 왕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가 정복한 그 나라들의 어떤 그 제도나 정책을 이렇게 수용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페르시아 왕을 아수르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벨론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왕으로 불리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동쪽의 바벨론 그 지역은 이제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을 이제 바벨론 왕으로도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주면서 느헤미야 네가 가면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페르시아 왕실을 그간 몇 번이나 왕래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32년인 주전 433년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페르시아의 왕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저 사마리아 도비야 이 암몬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 전뜰의 방을 만들어준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면서 내린 결정이 도비야를 다 쫓아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 종교적으로 의례적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비야가 성전에 있는 방을 사용한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도비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우선시하고 힘을 우선시하고 세상적인 명예나 인정 같은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이 도비야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세상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가치가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것은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는 일인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세속적인 가치가 떡하니 자리를 잡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10절부터 11절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도비야가 성전의 방을 이렇게 차지한 이 사건은 아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선 도비야가 유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보관하는 방을 차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레위인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성전을 돌보는 사역을 팽개치고 자기 밭으로 도망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유다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맹세했던 그런 언약을 깨는 행위였습니다. 레위인들을 잘 돌보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민장 관리들을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레위인들을 위한 창고를 다시 이제 채우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충직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뽑아서 창고지기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생계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맡깁니다. 이 느헤미야의 조치는 궁극적으로 성전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즉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의 이 개혁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또 그와 이렇게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세력, 도비야와의 그런 모든 세력들과 사실은 대결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 성전과 관련 성전을 책임지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크게 분노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 우상 숭배적인 가치들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전은 교회이고 곧 성도들이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에는 목사인 사역자들뿐 아니라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도비아와 같은 이런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적인 가치관들이 어느새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심히 근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쫓아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치리 사역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치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 성도들 안에 이 성전 안에 죄를 제거하려고 할 때에 이 마귀의 저항이 아주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죄를 제거할 때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서 제가 행한 이 선한 일을 동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도비아를 쫓아내고 나서 보니까 또 유다 공동체의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안식일에 이렇게 일도 하고 장사가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유다의 귀족들을 이제 꾸짖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 안식일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제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징표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징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태해졌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아주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역시 이제 오늘 우리한테 적용할 때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물론 주일 성수를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단순히 주일 성수하는 것 그 이상의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정말 의미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안식입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함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것은
참 안식일이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리기에 힘쓰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 매주 나와도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21절 보시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다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성문을 잠궈버리고 장사치들이 안식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주 무섭게 조치를 내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좀 단호하게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자마다 그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서 말씀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안식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진행한 개혁에도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는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진행한 개혁은 이방 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유다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 유다 사람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또다시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은 이 고국의 언어인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그런 신앙적 유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말씀도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하지 않고 언어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좀 본질적으로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는 다녀도, 그러니까 신앙은 있고 예수님을 믿긴 해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 이것이 이제 안식일을 소홀히 하는 것인데 자녀들이 자신들의 그런 신앙적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 즉 세속적인 우상 숭배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현재 많은 한인교회와 이제 우리 조국인 한국교회에 이런 비극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실제로는 돈이 최고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도
부모님처럼 이런 세속적 가치관, 돈을 우상으로 삼는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돈이 최고인 줄 알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최우선 삼으니까 자녀들이 정말 나중에 세속적으로 성공을 할지 몰라도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부모님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이 자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상이 아닌 예수님 안에 두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예수는 믿지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못하면 이 자녀들은 결국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유산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좀 흥미로운 것은 이 학사 에스라의 경우에는 똑같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방 결혼한 것을 보고 느헤미야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에스라 9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지금 에스라를 보시면 그런 이렇게 이방 결혼을 알게 된 후에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과 자기 수염을 뜯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방 결혼을 한 사람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립니다. 신학교에서는 이게 다 에스라는 목사이고 느헤미야는 장로라서 그렇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스타일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호한 느헤미야의 스타일이라면 이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는 좀 이렇게 온건한 에스라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스타일 하나만 옳고 맞다가 아니라 사실 교회는 이런 단호함과 또 동시에 따뜻함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동역을 했던 것처럼 교회도 이런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단호하게 죄를 제거해야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치면서 회개하며 따뜻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가 이제 솔로몬 왕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솔로몬 왕도 결국 이방 여인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도 정말로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세속적인 우상숭배적 가치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정말 저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어느새 세속적 가치관이 도비아가 우리 마음가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심각한 것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정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이런 영적 간음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보면 이 엘리야십의 손자면 그 사람도 제사장인 거고 결국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십은 보면 저 암몬 출신의 도비아를 성전으로 끌어들이고 또 자기의 손자를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은 세속적 가치관에 이렇게 넘어가 버린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지도자가 어떤 이런 세속적인 우상숭배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면 그 공동체는 아주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런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경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향한 모든 일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로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합니다. 30절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유다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함으로 하나님 공동체에서 세속적 가치를 이제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고 제사와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행했던 그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쭉 살폈는데 가장 처음 돌아와서 그 성전의 재건을 인도한 스룹바벨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예배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차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율법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말씀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읍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을 한다고 해도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가 이 남유다 공동체의 이 잘못을 또다시 바로잡고 개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요 개혁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기서 회개라는 것의 의미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곧 회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어차피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죄를 짓는다면 신자와 불신자가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하지만 신자는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그것이 죄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불신자는 죄란 것을 알면서도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 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즐기고 또 죄에서 돌이킬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길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멸망의 길,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향해서 가던 길에 있던 우리를 들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로 옮겨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눈이 어두운 양과 같이 행동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이 천국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실수로 곁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이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이 저 지옥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기에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붙잡아서 끝까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를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저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저희 삶을 개혁하며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평생 정말로 저희의 생명이요 저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